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78면 내외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넘어진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시간 베드로전서 2장 1절 10절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게 하려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제가 했었던 손가락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 사람 향해 당신이 최고, 당신이 최고. 예. 그리고 이제 V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네, 세상에서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 예, 네. 네. 신대원에서 배운 건데 이렇게 자주 써먹게 되네요. 네, 우리는 모두 성장기를 겪어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몸의 성장기를 겪어왔죠. 사람의 몸은 특별한 성장기를 겪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보통 아기들은 신체 발달이 이루어질 때 3개월쯤에 갑자기 머리와 목을, 가슴을 이렇게 들기 시작하고 뒤집기도 갑자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6개월쯤 되면은 갑자기 어느 순간 균형을 잡고 아침에 이렇게 앉아 있는다고 해요. 갑자기 앉아 있는다고 해요. 또 9개월쯤에는 기어다니기 위해 자세를 취하고 지탱할 수 있는 소파나 이런 것들을 잡고 일어서기 시작하고 또 1년쯤 되면은 혼자 서 있을 시간이 길어지고 엄마 손을 잡고 갑자기 걸음마를 떼기 시작하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엄마 손을 뿌리치고 쌩 달려가는 그런 신체적 이제 성장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천천히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계단처럼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다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또한 이제 어린이 시기로 들어가면 이제 사춘기 시대로 들어가면은 초등학교 때 여자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갑자기 키가 불쑥 크고 또 남자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이제 폭풍 성장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했을 때 한 주가 다르게 이렇게 매주 보는데 키가 이렇게 쑥쑥쑥 자라는 모습을 많이 보곤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다들 부모님들이시니까 이러한 경험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의 몸에 이렇게 특별한 성장기, 특별하게 빠르게 자라는 이러한 성장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에도 성장기가 있을까요? 신앙기가 있다면, 성장기가 있다면 언제쯤이 될까요?
예수를 믿고 초신자 때 이렇게 신앙의 성장기가 이루어지나, 베드로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성장기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고난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약 33만 4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한 군 면적의 3배 넘게나 달하는 거대한 지역, 소아시아, 본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보낸 편지로 이루어진 성경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이 있는데, 첫 번째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가리킨다고 해요. 또 어떤 분들은요, 이제 로마에서 베드로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 로마의 박해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죠, 흩어져 살게 되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떤 주장이 맞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는 이 나그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들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인생이며 고난과 핍박과 차별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고난과 핍박이 가득한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우상 숭배와 온갖 헬라 문화들을 거부하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비방받고, 또한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경제적 피해, 심지어 폭력적인 그러한 신체적 폭행을 당하기도 일쑤였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는 것이 과거의 초대교회만큼은 고난을 겪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도 예수로 믿고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눈초리를 받을 때도 있고요, 경제적인 제한이 올 때도 있고요, 또한 시간적인 제약이 올 때도 있고, 관계적인 제약이 올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절대 오지 않는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 다 인생의 고난이 똑같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 고난,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이 고난, 어떻게 견뎌내는가, 어떻게 고난을 지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이 후퇴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견뎌내는 방법,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3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버리라는 것입니다. 버리라.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악독을 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악독은요, 단순히 악한 생각, 악한 행동만을 가리키지 않아요. 이것은 무엇이냐? 덕을 세우지 못하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러한 모든 행동을 가리킵니다. 나는 맞다고 한 말인데, 나는 옳다고 하는 행동인데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악독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인은 기만을 버려야 합니다. 이 기만이라는 단어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미끼를 던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상대방의 단점만 이렇게 집어내고, 또한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서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을 말해요. 이러한 것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또한 외식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뒤에 가서는 험담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이, 이것이
외식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외식이 이어져서 시기와 비방하는 말로 이어지고 이것이 모든 죄의 열매로 맺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모든 악독과 기만, 외식과 시기, 비방들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또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방법,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어떤 방법,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뭐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버려야 한다.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을 버려야 한다. 여기에는 중요한 포인트,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삶의 문제들이 찾아올 때 외부에서 피할 방법,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보다 먼저 우리의 내면과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단단하게 다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 안에 원망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을 씻어내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고 이것을 버려내지 못한다면 오늘 베드로가 말하듯이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으로 발전하여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들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추락하게, 쇠퇴하게 만듭니다. 가끔씩 과거에 정말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이제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삶의 이야기들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난들을 통하여 내가 깎여서 둥글둥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편하게 둥글한 돌이 되고 또 하나님이 온유한 성품으로 만들어주셨다.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고난 때문에 그것이 상처와 원망으로 남아서 피해망상증, 그냥 피해자처럼 항상 인생의 피해자처럼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 때마다 그것이 마음의 상처로 남고 원망이 생길 때도 있고 미움과 질투, 시기로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발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러한 모든 상처와 질투와 원망과 시기를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시기, 우리의 신앙이 후퇴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우리의 고난 중에 성장하는 방법은 바로 사모하라입니다. 사모하라.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무엇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여기서 신령한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로기코스, 이 단어 어떤 단어랑 비슷한데요? 말씀, 로고스, 로고스 단어가 비슷하죠, 발음이. 베드로는 일부러 이 단어를 통해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떠오를 수 있도록 이 독자로 하여금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갓난아이들에게 젖은 필수 영양소가 들어있는 양식입니다. 아이들은 이 젖을 먹어야지 성장할 수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신앙이 자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 인간적인 지식, 그러한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령한 젖으로만 우리가 자랄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오직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가 자라지 않고 다른 것을 먹을 수 없는 아기에게 부모의 젖은 생명수와 같습니다. 당시 분유가 없었잖아요. 오직 부모의 젖만 아기를 성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영양소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필수 영양소를 넘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한 생명수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베드로는 이 오직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 우리가 정말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으며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고난을 견뎌내는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가 힘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때때로 정말 우리가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읽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고난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마음과 여력이 있을 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습득하고 읽고 들어서 나중에 고난이 다가올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 귀중한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 신령한 젖을 사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리딩 바이블, 리딩 지저스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것이 지루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오늘 읽었던 말씀이 언젠가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살리는 말씀,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 땀이 흐를 정도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연습,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간직하고 심을 때 그저 듣고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제대로 심겨질 때 그것은 우리가 정말 인생의 큰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를 살리는 말씀,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꽃피우게 만드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수요 예배 말씀, 주일 예배 말씀, 또 새벽 기도 말씀, 금요 기도 말씀,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으로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 가운데 베드로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신앙을 성장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나아가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야 한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표현해요. 또한 뒤에 보면은 버린 돌,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돌이라고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왜 이렇게 돌을 좋아할까요? 돌을 계속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이름 베드로 자체가 돌이라는 뜻이죠.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돌쇠. 돌쇠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 흔한 우리 이름이었어요. 돌쇠와 같은 흔한 이름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하찮은 돌과 같은 베드로의 인생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보배로운 돌, 보석과 같은 인생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였나요?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에, 신앙 고백에 뭐라고 대답하셨죠?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구절은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기 전에 먼저 베드로 개인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 하찮은 돌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산돌이시자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인으로 삼았을 때 보배로운 돌, 보석과 같은 인생으로 예수님께서는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뿔뿔이 흩어져 고난의 시기를 경험하고 있는 그의 성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찮은 돌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산돌 대신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제가 나아갔을 때 저는 보석과 같은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금 고난의 시기, 버린 돌과 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인생의 시기를 살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보배로운 돌, 보석과 같은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그의 편지 수신자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국 대학 선교회 CCC를 설립하신 김준곤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지금 점심시간 전인데 제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셨대요. 하나님, 저는 똥막대기입니다. 하나님, 똥막대기 같은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목사님이 어렸을 적에 학교를 가는데요. 이 교문에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않고 교문에 이렇게 서성이고 모여 있었다고 해요. 근데 거기 교문에 뭐가 있었냐면은 커다란 뱀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교문을 못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김준곤 목사님이, 어른 김준곤 목사님이 저걸 어떻게 퇴치할까 해서 당시에 이 재래식 화장실이었잖아요. 거기에 똥막대기라는 이 도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똥막대기를 가지고 뱀에게 저리 가 쉬쉬 이러니까 뱀이 이렇게 도망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등교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를 돌이켜 보면서 나는 똥막대기구나. 하나님, 저는 허물 많고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똥막대기가 아니라 주님의 지팡이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항상 이러한 고백을 하셨다고 해요. 이따가 밥 먹을 때 똥막대기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밥맛 떨어지니까. 네.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의 인생은 버린 돌과 같이 느껴집니다. 하찮은 돌과 같은 인생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항상 예수께로 우리가 나아갈 때 버린 돌과 같은 돌을 모퉁이 돌로 만드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역사, 또한 우리를 하찮은 돌이 아니라 보배로운 돌, 보석과 같은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항상 경험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보배로운 돌, 보석, 그리고 주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돌집, 돌과 같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계속해서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앞에서 말했듯이 베드로는 고난이 다가올 때 첫 번째, 모든 악독과 시기와 기만과 외식과 비방들을 버리고, 두 번째, 온전하고 순정한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또한 우리의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나아갈 때 두 가지로 세워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신령한 집,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집이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모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이 뭐라고요?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신령한 집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들이쳐도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운 집이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두 번째 세워지는 것, 바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가 세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2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감당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동시에 감당하는 왕같은 제사장. 오직 왕의 직분과 제사장 직분을 함께 수행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된 우리에게 너희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의 동역자이며 너희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나의 꿈을 이루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어두운 곳에서 빛으로 이끌어내는 그러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심이 하나님의 꿈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성장하는 때가 바로 우리가 고난의 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은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난이 다가올 때 첫 번째,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 비방들을 버리고, 두 번째, 오직 순전하고 신령한 저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세 번째, 우리의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로 세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풍파가 다가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것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성장기가 이루어질 때, 이 신앙의 성장기를 경험할 때 어떠한 고난이 다가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신령한 집이, 또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